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을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파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사계라는 작품을 연주하다가 한 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데 또 다른 한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하는데 클라이막스에 또 한 줄이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고 남은 한 줄로 나머지 부분을 다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으로 바라보던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사랑과 신뢰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끊어져도 삼겹줄로 꼬여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믿음의 삼겹줄입니다. 이 믿음의 줄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간주되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장남 아하시아가 다스릴 때 모압의 반역이 있었다.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의 막내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때도 모압 왕 베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람은 에돔 왕과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벳에게 도움을 청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모압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군한 지 7일 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정도의 식수만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계곡에서 물을 얻어서 계속 보급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해당되는 장소에 가보니까 개천에 물이 모두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십자군이 이 물을 식수를 다 준비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하다가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모두 다 이제 번아웃 돼버린 거죠. 살라딘의 군대가 와서 모두 다 학살당하고 십자군이 퇴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군병의 수가 많아도 식수나 식량 같은 보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싸워보기 도중에 아주 중대한 위기에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리고 에돔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위기에 여호람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오늘 열왕기하 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이 연합군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죠. 반면에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엘리사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왕에게 너희들이 선지자들에게 묻지 왜 나에게 찾아왔냐 하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람 왕의 간청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아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하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아합 가정에 대한 의분에 가득 찬 상태였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지금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는데 이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들이 주둔해 있던 골짜기에 개천을 계속해서 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아주 많은 개천을 팝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와 넘치도록 그 개천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에 지쳐있던 이 연합군 또 그들의 가축들이 실컷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개천을 파지 않았다면 그 물은 모두 다 지표면을 흘러서 흡수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천을 판 만큼 풍성이 물을 거두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라는 문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한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시작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천사들에게 의인이 그 가운데 있으면 좀 용서해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남아있어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이었던 여호사밧을 통해 그들 연합군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 한 사람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청년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파야 될 개천이 어느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이 골짜기는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개천을 파야 된 내 영혼의 골짜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은혜의 샘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까? 내 영혼의 골짜기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있고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구령의 열정을 품고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를 바라보며 개천을 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무런 천을, 아무런 땅을 파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폭력과 전쟁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개천을 파서 하나님의 정의와 샘물이 그곳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곳에 있는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파야 될 개천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개천, 말씀의 개천, 전도의 개천, 회개의 개천, 섬김의 개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려는 개천, 그 땅을 여러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비도 바람도 없고 구름 하나 없지만 믿음으로 개천을 파는 이들에게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믿고 의지하던 삶의 동아줄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더욱더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오늘 내 인생에서 파야 할 개천은 어디입니까? 이를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파야 할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그 가운데 그 개천에 하나님의 생수가 어떻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전도의 개천을 파라. 전도 대상자를 위해 중보하고 연락하기.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